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기침이 상당히 많이 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심해지면은 오늘 또 갑자기 또 이게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난처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기침이 덜 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제목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이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성경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이 제가 연구한 것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몇 번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다른 제목을 가지고. 근데 오늘도 계속 연결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을까 하고 이제 많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딱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존재론적으로 닮았다, 뭐 목적론적으로 닮았다, 의미론적으로 닮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읽어보면은 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쓴 영감의 글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5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외모도 닮았고 품성도 하나님을 닮게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외모를 어떤 외모를 닮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을 하신다라고 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군지 다 알죠? 누구라고요? 알랑드롱이라는 배우가 젊었을 때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미남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외모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 여성은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요즘 20대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배우라 그래요. 이런 모습이었을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외모도 손상이 되었지만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많이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나타낸 그들의 그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3장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벗었으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SDA 주석이라든가 또 영감의 글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벗었다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벗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는 물론 이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면 뭐 몇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출애굽기 32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설명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각 기구들에 대한 것 설명을 다 해주시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답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19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한 것, 우리들에게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요한복음 교과 공부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바 되고 그래서 너무 처절한 상태가 되고 너무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9절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피덩이가 된 한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씻고 닦이고 보호하고 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큰 다음에 아름다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치 왕비와 같은 옷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근데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또 저버리게 됐다. 이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입혀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자고해져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또는 나눠주시는 의 또는 덮어주시는 의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소를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물두멍까지의 과정이 칭의의 과정이고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영화의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구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지금 그 상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인데 사서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상실한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는 행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18쪽에 보면은 의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을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옷인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은 개인이 그거를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칭의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 6권 1072쪽에 보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성화에 관계되는 그런 성화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관계는 되는 말씀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끊임없이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남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덮고자 하여 마리아와의 그 약혼을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문 밖에다가 끌어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극명한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혼한 남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그 미시나에 보면은 뭐라고 그때의 풍습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빛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자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은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덮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잉태는 참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덮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성경은 가만히 덮는 행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고 21쪽에 보니까 칭의와 성화 간의 미세한 구별점을 엄밀히 정의해 보려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칭의는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러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고 어떤 성경 강해를 들어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화의 경험을 왜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칭의를 경험했다라고 확신은 가지면서 왜 나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그 관계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로 가려면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개구리가 높이 뛰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도약하기 전에 바짝 움츠리고 있다가 빨리 활짝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경험하고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계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일 뭐만 하고 있는가 하면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말아라. 애써 구분하려고 그 관계를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범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칭의를 통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성화를 통해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과 부활 시에는 죄의 존재로부터 속량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번 한 시기에 우리가 배울 그 교과 목요일 소지에 보니까 죄의 용서와 도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에 관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죄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언제 도말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순간 이 의로운 사람들의 죄는 모두 다 도말된다라고 그렇게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구원함을 경험을 했으면은 또 우리는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화의 단계이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곧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상태에만 있으면은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 그러면 뭐 눈물의 씨앗은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특히 뭐 서양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I love you. 근데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어색하고 잘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어느 집사님 사랑합니다. 어느 장로님 사랑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죠. 또 뭐 아들아 사랑한다. 손주 보고도 얘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사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 입으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좋은 글에 제가 따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너를 좋아해. 근데 좋아한다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은사. 그렇죠.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 또 말을 전파하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열거한 이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그 더 좋은 은사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한 거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은 거예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요. 무례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할 때 진짜 사랑은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머지는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선정하게 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적 319쪽에 가장 순결한 기쁨은 가장 깊은 겸비에서 솟아오른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초 위에 건설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뭐 서울 가기 뭐 기차 타면 뭐 45분이면 서울 들어가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한양 도성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딱 창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보부상이 그 성 안에 사는 어떤 뭐 참판 댁에 뭐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당신 어떻게 왔어? 아, 너 어디 참판 댁에 가려고 한다. 그럼 통행증 보여주셔. 통행증을 보여주면 통과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주문을 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4번, 5번 수시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성문지기하고 안면이 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벌써 저기서 보따리 지고 오면은 허이 또 오는가? 그러겠죠. 그리고 통행증 보자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하는 습관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늘 도성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통행증을 보여주지 않고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차상근이가 하나로마트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가지고 나오는 걸 딱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아, 내가 오늘 딱 걸렸어 나한테. 차상근이가 저 장로라는 게 오늘 내가 보니까 마트에서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나오더라고. 이리고 떠벌리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해석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님이 와서 대접하려고. 근데 저는 손님이 와도 술 대접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왜 이제 이 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막걸리에다가 그 뭐죠? 당원인가? 사카린을 섞어서 식물에다가 주면은 식물들이 그렇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우리가 남의 허물을 이렇게 딱 발견했을 때 그 허물을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예, 가장 좋은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을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는 처음에는 통행증을 보여주고 하늘 도성문을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할 때마다 천사와 안면이 트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갈 때는 천사가 통행증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혀를 재갈 물렸다라는 말이 맞아요? 맞는 문장이에요? 틀리는 문장이에요? 수진이? 이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는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갈은 누가 물려줘야 돼요? 재갈을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렇죠? 소나 말에 재갈을 물리는데, 사람이 뭐 하려고 재갈을 물리죠? 통제하려고 물리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말 안 들을 때 잘 말 듣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나는 내 혀에 내가 재갈을 물려서 말조심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재갈을 절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통제하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남의 허물을 봤을 때 가만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내 마음대로 잘 통제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정말 경건해서 말 진짜 잘할 수 있어. 자신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마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알잖아요.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땡겼다가 놓으면 탁 가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예요? 위에서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슨 법칙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내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려고 참 매일 내일은 내가 누구 허물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누구 험담하지 말아야지. 매일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또 누가 옆에서 떠드는 거 들으면 맞아 그 사람 이러고 같이 맞장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별식이 뭐예요? 뷔페식 같은 거예요. 뷔페식. 자, 뭐 6만 원, 7만 원짜리 뷔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보고 어때요? 네, 그래서 이 별식과 같아서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혀의 통제,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말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남의 허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서 마치 회 먹듯이 예,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통제 아래 부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시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나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격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 계속적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히 비판하여 하나의 좋지 못한 성벽도 고치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 성품을 고쳐주세요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품성 형성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에 대해서 다른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노력은 어떤 노력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의지로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품성이 고쳐지도록 기도하는 삶, 성령께 그 능력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을 개인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물교양 312쪽에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100%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0.1%라도 나의 의지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그거는 이 품성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는 제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그리스도께 바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장 고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에 일치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늘도성에 다 함께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엉망진창이 된 저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줄 수 있는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오니 주의 천사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안식일 해맞기까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혹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시면은 하나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그 광선의 빛으로 나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